앞뒤적으로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배웁시다. 시작. 사랑을 배웁시다. 네, 마이크 볼륨을 더 올려주세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영과 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전도서 6장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한 주 동안도 1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100점짜리 인생을 사셨는지요? 오늘은 반면교사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7장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반면교사. 반면교사. 우리는 어떤 교사입니까?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은 모두 좋은 분들이었죠. 그런데 간혹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아이들을 훈육하고 체벌하는 그런 선생님의 모습도 솔직히 있었다. 아이들이 워낙에 단체로 말을 안 들으니까 사람인 선생님도 그럴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고 있고, 우리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여기 앞을 보세요. 네, 여러분의 모습을 동생들이 보고 있고, 동생들이 여러분이 하는 걸 따라해요, 안 따라해요? 따라하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누군가에겐 교사라는 겁니다. 꼭 강단에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또 정교사 2급을 취득해서만 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따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어린 초등학생도, 유치원생도 동생들이요, 그 형 누나를 보고 따라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아이들이 따라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의식, 무의식 중에 학습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본 선생님의 모습은 엄마, 아빠죠. 저도 여러분도 그 어머니, 아버지의 교육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칠판을 갖다 두고 가르친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투나 어투나 그런 거죠. 제 말투가 누구 닮은 거겠어요? 옆집 아저씨? 아니죠. 뻔한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닮은 거예요. 상당히 닮은 거죠. 복음 안에서 정화하고 복음 안에서 필터를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게 외부적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나이 먹어갈수록 점점 제 얼굴이 누구를 닮아가겠어요? 제 주름살이 누구를 닮아가겠습니까? 아버지예요. 아빠를 닮았네. 닮아가는 것입니다. 딸들은 엄마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빠를 닮는 딸도 있습니다. 간혹. 교사예요, 교사. 우리는 그렇게 선생님들의 자기 조절이 안 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선생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부모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그 모습을 또 우리도 따라하게 됩니다. 반면 교사를 삼아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삼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쓴뿌리가 되지 않아요. 용서하고 반면 교사를 삼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요, 반면 교육, 반면 교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보면서도 선생님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 교사로 삼고 세상은 반면 교사로 삼아 항상 배우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코엘렛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교사예요. 회중을 모았습니다. 선생님이에요. 지도자예요. 예수님도 라빠이, 랍비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는 번역한즉 선생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만 선생님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어린아이들조차도 우리에게 선생이 된다는 것이죠. 1절부터 10절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게 통째로 1절에서 10절이 모순통찰 이러면 좋겠어요. 모순통찰. 모순이라고 하는 말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도 통찰을 가져야 돼요. 저는 이걸 반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니까 그런 상황을 교사라고 하겠어요.
이 반면교사라는 것이 꼭 나쁜 사람과 선생을 보고 배우는 걸 반면교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내 삶에 유익하게 삼는 것도 반면교사라는 우리가 수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 모순 통찰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 모순을 보면서도 우리는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신앙이 없고 성경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그런 모순들을 볼 때마다 그냥 분노 폭발만 하고 끝난다는 것이죠. 굉장히 그거는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그거는 그냥 한낱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보면서 킬링타임 가진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모순된 상황들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저를 보면서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가 교회를 개척해보세요. 네. 저도 끊임없이 제 수정을, 제 고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겠죠.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순 통찰이에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이 명성이 좋은 이름이 되기를 바라요? 아니면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풍요와 다산의 엑기스가 기름입니다. 기름이 그냥 뚝 떨어지지 않아요. 심어야 됩니다. 파종해야 됩니다. 싹이 나고 꽃이 펴야 돼요. 하다못해 그래야 유채꽃 씨유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열매 맺어요. 올리브, 감람유 나옵니다. 들깨, 참기름, 들기름, 열매가 맺혀야 짤 수가 있어요. 단계가 더 윗단계죠, 꽃보다. 그 열매가 맺혀서 짜면은 기름이 나와요. 짜려면은 짜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더 곡식이 풍성해야 됩니다. 깨 100개 짜면 참기름 나와요? 깨 1000개 짜면은 참기름 될까요? 1000알 짜면은? 깨를 털어 보셨습니까? 깨 냄새 나요, 요즘? 예. 그거 한두 다발 털었다고 참기름 그거 쓸만하게 나오지 않아요. 한 밭을 다 쥐어 짜야 그나마 우리가 한 병 나올까 합니다. 여러분은 뭘 원해요? 좋은 이름. 그 이름 뜯어먹고 살아요? 좋은 기름. 분명히 기름이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름이 기름보다 낫고, 그리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러분, 출생하는 날이 생일 아니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송이 있어요. 죽는 날 죽음 축하합니다. 이런 거 없어요. 물론 우리는 천국 환송을 하죠. 기독교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신앙이죠, 이거는. 방금 제가 어느 정도 힌트를 드렸습니다. 왜 이런 모순이 나오냐 이거죠. 이 전도자가 삶을 묵상해 보니까 기름이야 이 땅에서만 좋은 거야. 출생하는 거 평생 한 번 사는 거야. 그런데 나팔 불 때 나의 좋은 이름, 그 이름이 불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종족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살아있는데도 흉상을 만들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 산 사람 흉상 안 만듭니다. 그거 원래 기드온의 에보처럼, 사울의 비석처럼 남기고 싶은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저희 서울 에스라교회 제가 개척했으니까 정문에 제 흉상을 하나 멋있게 만들어놔. 벌써 시험 드는 소리들, 막 한숨 탄식 막 생각만 해도 막 교회 떠나버려. 그런 거예요.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동물은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세상 속담도 있어요. 본성을 콕 집은 철학적 경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꾸 자기의 그 업적을 드러내고 싶어서. 근데 이게 나이 먹을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돈도 이제 뭐 사랑도 다 지나가고 갱년기 와가지고요, 호르몬 다 죽어서 별로 그런데 욕망도 없고 그냥 자기 알아줬으면 하는 거, 인정받고 싶은 거. 특히 이게 남자가 엄청 심합니다. 신혼 때부터 아내에게 인정을 못 받고 살았기 때문에
이 인정 욕구. 남자의 사랑의 언어는 뭐라고요? 인정하는 말. 이게 90%예요. 사랑의 100번보다 여보 최고야. 이거 한마디에 그냥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여자들은 또 이걸 몰라. 그래서 안 맞죠. 그러므로 좋은 이름이 차라리 낫다. 이 전도자가 말하는 건요, 영원한 이름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웰렛 쉐모트.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성경책 어떤 거예요? 어떤 성경책입니까? 그죠? 출애굽기 1장 1절. 야곱의 자손들이 그 7년 기근에도 죽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이러하니라. 르우벤과 레이와 시몬과 유다와 하면서 샥. 그거 읽고 나서 아멘 뭐 이런 거 잘 안 나와. 그죠? 사람 이름이에요, 그냥. 마태복음 1장. 누가 누굴 낳고 산부인과. 여러분 왜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 에스라 10장. 다시는 이방 여인을 취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자는 이러하니라. 누구누구 느헤미야와 무슬람과 뭐 저거 그 왜 이름이 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낫다 이거예요. 그게 더 의미 있다 이거예요. 솔로몬 자기 인생 평가가 지금 굉장히 지금 안 좋게 나고 있어요. 막판에 말년에 여자 때문에. 이방 여자죠. 괴로운 거예요. 본문에도 오늘 나옵니다. 뒤에. 그리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아예 태중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어둠으로 간 그 아이가 나보다 낫다 이런 얘기도 했죠? 지난주에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 싸움이에요. 벌써.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 벌써 전쟁이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 벌써 그리스도의 군사로 지금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가 있는 게 훨씬 낫겠다. 전승에 의하면 나사로는 다시 살아난 다음에 웃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죽고 나서 3일 동안 천국에서 신나게 나병도 없이 잘 살고 있는 애를 왜 살려놨어 또. 그 본문에 나병이 나왔더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예. 얼마나 불쌍해요. 그 오빠가 웃지 않았대요.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이런 이야기를 했던 구약의 선지자는 예레미야 쿠폰 하나 주세요. 지금 채플 시간이라 이것도 수업에 다 포함됩니다. 예레미야 생일을 자기가 질타하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며.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꼴은 안 보일 텐데. 또 욥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고 엄마의 뱃속에서 떠났더라면 이런 고통은 내가 당하지 않을 텐데. 이런 분들에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라. 요나 이방인들 구원받는 게 그렇게 싫었나 봐요. 이방인들 회개하니까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여러분 장례식장 가는 게 기분이 좋아요? 혼인 잔치집 가는 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거꾸로 돼 있잖아. 모순이잖아. 지금.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자, 여기서 눈치챘어요? 이제 뭐뭐보다라는 말이 10절까지 쭉 나옵니다. 이제 뭐뭐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사한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너희는 다 이리로 가고 있어. 우리 서울예술학교의 성도들은요, 죽음과 장래가요,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천국 환송이요, 하나님 앞에 가는 은혜와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달라야 돼요. 제가 죽고 장례할 때 되면요, 여러분 학생들 잘 들어. 너네가 내 장례식 해줄 것 같은데 나중에 집사 되면 막 울고불고 아이고 엄마야 저마야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시편 23편을 화음을 넣어가지고 좀 멋있게 좀 불러봐요. 그리고 24편하고 8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8편, 23편, 24편. 그렇게 하면 아주 좋습니다. 아셨어요? 알았어요, 영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 너네도 글로 갈 거기 때문에 마음을 거기 두어라.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왜? 마음에 뭘 주니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세상 근심이야 너희로 망하게 하는 근심인데,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은 뭐예요? 너희를 더 거룩하게 하며, 더 경건하게 하며, 더 열심히 있게 하며, 더 구별되게 하고, 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이 근심도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교회를 바르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세울 것인가? 그런 고민해보세요. 그런 근심 어때요? 괜찮죠? 괜찮은 할 만한 근심입니다.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죠.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하면서 지금 2, 3절이 하나로 묶여있다는 걸 우리는 눈치를 챘습니다. 초상집에 있는 것이 우매한 자의 그 혼인집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끝을 항상 생각하라. 전체를 보고 움직여라. 여러분도 교회에서 이제 연말연시가 돼요. 섬김팀을 구성하고 조직을 우리도 이제 조각을 할 건데,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내년 12월까지,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최소한 10년 동안 내가 이걸 섬김을 시작을 하면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5절,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책망이 노래보다 낫다고? 우린 노래 듣고 싶은데요. 모순의 지금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의 노래보다는 나은 것입니다. 6절,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매한 자들의 그 노래소리는요, 다 잿더미가 될 거야. 타서 타닥 타다가 나중에 바로 어떻게 돼 있냐? 불멍하고 보면 재가 돼서 먼지만 남아있지 않냐? 왜 거기에 킬링타임을 보내냐 이거예요. 7절,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이게 어리석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탐욕을 딱 가지면 이제 눈이 블라인드 돼서 안 보이나 봐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뇌물이 뭐예요? 잘못된 선물이죠. 선물이 아니에요. 이건 뇌물이에요. 어떤 게 뇌물일까요? 청탁하는 거죠. 나 죄 없다고 해줘. 거짓 증언 좀 한 번 해줘. 지금 이 대한민국이 그걸로 난립니다. 뇌물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탄핵당한 이유가 뭐예요? 왕을 세워달라 그러고 하나님을 왕에서 밀어낸 이유가 뭐냐고. 그렇지.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아서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탄핵당했어요. 그리고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인간을. 뇌물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뇌물을 받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요엘과 아비야죠. 얘네들이 왜 이래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왜 이러는 거예요? 에? 너무 가난한 거야. 찌질이 가난한 거야, 목사님이. 이 목사 아들, 딸들이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이 교회가 목사님 건 줄 아는 거야. 우리 집 크지? 여기서 종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요엘 아비야는 찌질이 가난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약해. 너무 없이 자라가지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뇌물을 받고 50억 클럽에 들어가가지고 판결을 굽게 해. 그게 대법관이야.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몰아내는 행동이에요. 헛된 것입니다. 우매한 것입니다. 뇌물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7절, 그리고 명철을 망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뇌물입니다.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시작이 좋은 거 아니에요? 시작이 반이다. 시작하면 신나고
뭐 앞뒤 안 보이죠. 그냥 신이 나니까 막 그냥 막 물불 안 가리고 막 하다 또 넘어지고 막 그래요. 근데 전도자가 볼 때는 그래서 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굿바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배드바이 말고. 이건 제가 혼자 하는 언어 유희입니다. 굿바이를 해야 돼요. 굿바이는 원래 풀 이름이 God be with you의 앞자만 따서 굿바이가 된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사전 찾아보세요. 굿바이는 배드바이의 반대가 아니고요. God be with you.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하는 청교도들의 인사법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 굿바이를 못해. 축복해 줄 수 있는데 축복을 못하게끔 하고 야곱이 라반 집에서 20년 살다 야반도주하시 도망을 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끝이 시작보다 중요한 것이다. 낮고 뭐뭐보다 낮고 뭐뭐보다 낮고 계속 나오고 있죠. 체크하고 있죠. 여러분 밑줄 알아서 이제 저랑 한 12년 설교를 들었으면 알아서 펜을 들어 하는 것입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참는 것이 교만하고 드러내는 것보다 낫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사실 이렇게 칭찬하고 드러내는 것은 그것도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목회자는.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너는 스데바나 부드나도나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라.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9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분노 조절 장애 있으신 분들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물러 있군요. 마음속에 그 불이 있다는 거예요. 꺼버려야 돼요. 꺼야 됩니다. 우리는 막 뜨겁다, 막 불이야, 막 성령의 불. 아니, 성경은 오히려 잠잠해라. 후 꺼버려. 좀 말씀을 가지고 냉철해져라.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10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옛날이 좋았어. 이런 말 있죠. 그렇게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왜냐하면 지금도 미래가 되면 이게 옛날이 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이 제일 좋은 시간이다 이 얘기죠.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금이 뭐라 그래요? 지금이래. 소금, 황금, 지금. 여러분은 뭘 선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옆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됐어요. 뭐가 제일 여러분 삶의 중요한 행동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 그게 제일 소중한 거예요. 거기 최선을 다해요. 자, 그래서 마지막 이 10절에는요. 옛날이 좋았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 정말 소중한 것이다. 이게 나중에 옛날이 되기 때문이죠. 11절부터 18절까지 균형과 지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균형을 잡아라. 균형. 극단으로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든 좋고 뭐든 뭐 막이고 막 극단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마귀의 이름 마귀라고 해야겠죠. 자,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 아디아포라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가 뭐예요? 들어봤어요? 오, 중립적인 것. 이 아디아포라라는 게 중립 균형이라는 거예요. 밸런스, 중립적이라는 거. 그러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시편 찬송을 2편 한다, 3편 부른다. 중립적인 거야. 왜 그래? 시편을 부른다, 안 부른다. 아, 그죠. 그래서 이거 아디아포라랑 비교되는 게 이제 디아포라야. 이 디아포라는 필수 순종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여기서 마귀라 그러면 그건 마귀야. 그건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예요. 뱀은 사탄이고 마귀야. 그건 마귀인 거예요. 불신 지옥, 불신 지옥이에요. 그러면 예수 천당, 무조건 예수 천당입니다. 그 디아포라라 그래요. 됐죠? 여러분, 아이를 5명 낳는 것, 3명 낳는 것, 아디아포라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 안 낳는 것, 디아포라죠. 낳아야죠.
근데 우리는 가로 열고 건강이 허락되는 한, 그죠?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니까. 사라 보십시오. 예, 아브라함 보십시오. 100세가 돼도 뭐 안 주시는데 뭐 그걸 뭐 우리가 뭐 디아포라라고 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자유하세요. 교회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내 아이로 삼고 제자 삼으면 많은 아이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디아포라냐 아디아포라 문제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의 지혜, 균형과 지혜를 11에서 18절에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11절,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유익, 그죠? 유익이 되는 겁니다. 지혜는. 그래서 공부를 얼만큼 하냐, 공부를 많이 하냐, 적당히 하냐, 조금 하냐. 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이건 아디아포라 문제예요. 피아노를 매일 가냐, 일주일에 월수금 가냐, 화목 가냐, 그죠? 심지어 피아노를 내가 치냐 안 치냐, 그거 아디아포라예요. 디아포라가 아니야. 그런데 열내지 마시라고, 제발.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얘는 피아노를 잘 치고 피아노가 탁월해. 그리고 다른 학문에는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권장해야죠. 권유해야죠. 그리고 그쪽에 학문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사명을 갖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 그게 사명이 되니까 개인적인 디아포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별을 해내야 됩니다. 지혜가 유익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12절, 지혜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돈과 지혜가 같다는 겁니다. 지금 유태인들은 이걸 바벨론 유수 갔다 오고 나라 잃어버려 보고 AD 70년 이후에 나라 없이 살다가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다 받았어요. 기름을 많이 짜놨더니 기름을 훔쳐가. 근데 자기의 이름을 명성을 올려놨더니 그거는 못 훔쳐가요. 돈을 쌓아놨더니 돈을 훔쳐가요. 지금 돈이랑 비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혜를 머릿속에 영혼에 담아놨더니요, 나라는 빼앗기는데 그건 못 뺏어가더라고. 그래서 유태인들이 미국의 교육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속에 있는 거라서 뭐 뇌를 망가뜨리지 않는 이상은, 영혼을 망가뜨리지 않는 이상은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전념해야 되느냐? 답이 나오죠. 반면 교사에 삼으세요. 교육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이건 막 때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속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속이 바뀌면요, 그 사람 행동이 다 바뀌어요. 교육이에요. 교육. 문화가 뭐예요? 문화가 뭐의 약자예요? 문치교화. 원래는 글씨로 치화하여 교화하였다 하는 거, 가르쳐서 교화하였다. 그걸 이제 문화라고 해요. 옛날에는 미디어가 글씨밖에 없었으니까, 그죠? 결국 그걸 통하여 그 사람들의 사상, 체제, 이걸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중반, 12절 중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교사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는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굽게 한 거를 곧게 할 수 없어. 그 굽은 걸 보면서도 부정적이죠. 굽었으니까. 반면 교사에 삼아.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육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정답이 나오는데 14절 우리 한번 별표하시고, 14절 그래서 어떻게 살으라냐 하면서 한번 숨을 쉬게 해줘요. 쉬어가게 해줍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징역 1년이 나올지 몰라요. 그냥 100만 원에서 끝날 줄 알았죠. 모르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감옥 갈지 몰라요. 그러다가 또 주님이 자유를 줄지 또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형통하면 어떻게 하래요? 기뻐하라.
곤고한 날에는 뭐래요? 되돌아봐라. 이게 하나님이 인생에 만들어 놓은 박자라는 거예요. 이걸 배워서 신약 성경에 뭐라 그래요? 조금 더 적용을 자세히 해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근심 있는 자는 뭐하라 그래요? 기도해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는 뭐하래요? 찬송해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주죠. 여기서는 이제 형통한 날 기뻐하라. 이러니까 뭐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야?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찬송으로.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하는데 뭐 어떻게 되돌아보라는 거야? 기도로.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15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악인이 아니라 멸망하는 의인이 있대요. 여러분도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하는데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 있죠. 구약에도 있습니다. 요시야 같은 왕. 바로 누구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인데 죽었어요. 허무해요. 그리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저 북한에 있다니까요. 저 이만희 보세요. 지금 나이가 이제 100세가 다 돼가요. 어떡해요? 진짜 영생불사 하려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그렇구나. 성경이 이거를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요걸 잘 보셔야 이 불신자들 초신자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저 악인들 저렇게 잘 되는데 저 의인들인데 착한 분인데 뭐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를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갈 수 있어. 착하고 세상 교회만 사랑했던 분인데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응?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병이 걸리면 전부 병마라고 하는데 병은 다 마귀가 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니라 이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다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 지나치게라는 말이 나왔죠. 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 탐욕이 또 섞이고 위에서 말한 바 탐욕은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하는 뇌물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지 내가 욕심내서 지나치게 하면요 자꾸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예. 자꾸 혼자 법칼을 막 10인분씩 쓰는 거예요. 예. 자꾸 혼자 지나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엔 그게 자기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17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 결국엔 이게 나중에 골마서 터져요. 기한 전에 너 죽는다. 뭐든지 좀 지나치지 마라. 특히 이 악한 일, 우매한 일 이런 데는 당연히 지나치면 안 되죠. 균형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균형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 사람들 타고나게 짧은 기간에도 해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타고나게 인내심과 지구력을 준 사람은 시간이 좀 느려도 해낼 겁니다. 또 그러니까 지나치게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겠죠. 18절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이런 지나침, 그죠? 이런 것들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 놓지 말아라. 하나님 붙잡아라. 하나님 절대 놓지 마라. 지나치지 마라. 극단으로 치우치지 마라. 결국에는요 이 균형의 지혜가 뭡니까?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뭐가 생겨요? 균형 감각이 생기는 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균형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 반성과 지혜가 나옵니다. 반성과 지혜. 방금 앞에는 균형과 지혜,
여기는 반성과 지혜. 사실은 지금 ABBA로 가고 있어요. A, B, B 프라임, A 프라임. 그래서 역교차입니다. 역교차 수미 쌍간으로 제가 구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아까도 얘기한 거죠. 머릿속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강화시키라는 거예요. 지혜. 그러려면 여러분 경건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야? 경건한 자고 경건 훈련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작게는 적용이 경건일지를 쓰는 것, 큐티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바르게 보는 행동입니다. 삶에 바르게 적용하는 행동입니다.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니라. 선을 행하고 난 전혀 죄가 없어. 그거 자체가 죄야 벌써. 자범죄를 우리는 지어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발을 서로 씻어줘라.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리고 함께 성화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어줘라. 21절.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와, 이거 남의 말에 아주 그 상처 마상. 네, 마상. 마상 받는 분들 잘 밑줄 쳐봐요. 예. 발표하고.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마상, 악플 뭐 이런 거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뭔가 들은 것 같아. 지금 자기도 나름 잘 나가는데도 누가 있어요? 항상 반대하고 안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 너무 귀에 듣고 찾고 검색하고 막 하지 마. 그런 거. 굳이 그걸 왜 찾아서 마음의 화살을 콕 자기가 쑤셔 찔러. 왜? 안 보면 되는데 왜 검색 찾고 왜 그래. 왜? 연예인들이 그래서 자살하죠? 안 보면 되는데 굳이 그걸 검색하고 묵상하고 막 거기 함몰돼가지고 인생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우울증에 빠지는 극단적인 일들을 뉴스에서 간혹 봅니다. 안타깝죠. 21절이 그분들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마상에 약한 분들, 이 전도서 7장 21절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해두세요. 그냥 내 종의 저주까지 네가 들을 이유는 없잖아. 이 말은 뭐예요? 원래 그래. 원래 종업원들은 사장님 욕하는 재미로 살아. 그죠? 여러분은 목사 욕하는 재미로 삽니까? 여러분, 성경이요 간파하고 있어요. 인간의 심리를. 리더 욕하는 건 모세 때부터 이거는 전 국민 스포츠였어. 예수님이야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욕하고 막 예수님 뭐 미쳤다 그러고 바알세불에 집혔다 그러고 뭐 은 30원에 팔아버리는데 뭐 그냥 자기 리더를 좋아서 가까이 왔는데 이제 가까이 오면 뭐예요? 반면 교사가 보이는데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그거를 반면 저항으로 해버리니까 결국에는 부서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솔로몬은 말합니다. 마음에 두지 마 그런 거. 너 종업원들이 네 욕하는 거 그거 몰랐어 너? 원래 그래. 왠 줄 알아? 뼈 때리는 말 22절 뼈 하고 쓰세요. 거기다 뼈.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너도 그랬잖아. 확 찔려요? 너도 그랬잖아. 너도 뒤에서 담화했잖아. 남들이 너 뒷담화하는 거 열내지 마. 너도 그랬잖아. 소름이 쫙. 21절 22절은 오늘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11월 17일 주일 이후로는 뒷담화 금지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지? 그 별식 같은 것을 아이 목사님 저한테 와서 하는 건 괜찮아요. 제가 목회자고 감독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신방거리로 제가 승화시킵니다. 그리고 저는 교정합니다. 그거를 치리합니다. 권징합니다. 근데 여러분끼리 해서 권징이 돼요? 해결이 돼요?
독버섯처럼 가면만 될 뿐이야.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은 또 쏙 나간다니까, 이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끼리 치고받고 또 싸우고 있어.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월 17일 2024년 전국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있는 이 주일날, 우린 먼저 드린 감사로 드렸지만 여러분이 부서에서, 구역에서, 또 소그룹에서 성도가 성도 욕을 하는, 뒷담화하는 얘기를 들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바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들은 분은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같이 궁시렁궁시렁 시부렁시부렁 수근수근했다. 성경에 그래요. 수근수근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같이 제가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내 마음이 답답해서 그러면 어떡해요? 나한테 얘기해. 그리고 부장님들한테 얘기하고 구역장한테 얘기하고 보고가 되게. 그러면 신방이 되죠. 그러니까 신방이 되면 해결이 돼요. 근데 여러분끼리 아무리 해봐야 서로가 서로만 마음이 상해.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했습니다. 잘 보겠어요, 이제부터. 서로 감시해요. 서로 이제 수근수근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딱 해. 말을 하지 말고, 상대방한테. 아니면은 그냥 전도서 7장 22절, 전도서 7장 22절 그냥 그래요. 따라하세요. 전도서 7장 22절. 아무 말도 하지 마. 막 그러고 신나고 있는 사람 보면 전도서 7장 22절, 전도서 7장 22절. 내가 욕을 했어, 뭘 했어?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너도 그랬잖아. 고마해. 마지막 23절부터 24절까지, 아니 28절, 29절까지 반면교사입니다. 여기가 이제 반면교사. 모순 통찰이랑 이게 수미상관이라 A 프라임이 해당하는 거예요.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반면교사.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지혜도 내가 막 가까이 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지혜가 가까이 오지, 그냥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을 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고자 내가 하였다. 이분은 알만도 한 분이잖아요. 솔로몬이니까.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뭐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 인생엔 여자가 문제였다 하는 걸 은근히 보여주고 있어요.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 내가 알아내었다. 지혜와 지식을 전심으로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이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지 그걸 연구해 보니까 결국에는요, 여자가 포승줄이 돼서 나를 망하게 한 거였다. 결국에는 우리 서울의 에스라교회 자매 여러분께서는 이런 여자가 아니라 반면교사 삼고 남자를 포승하여 꼼짝달싹하게 못하는 게 아니라 자유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여자가 돼야 돼. 그래야 남자가 멋진 남자가 되는 거예요. 설사 실수하고 쓰러지고 깨트린다고 할지라도 그 남자가 다 압니다. 자기가 깨먹은 거. 그 남자는 그런 실수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흙으로, 질그릇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혀 있다 하면서 여자 이야기를 3번이나 했어요. 자기가 정말 이 모든 걸 걸고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고 공부고 박사고 자시고 한 방에 날아가는 게 여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반대도 성립됩니다. 정말 세상에 빵점짜리 가방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아내가 후원해줘가지고
의사 박사가 되신 분도 있어요. 의학 교수님이 돼서 지금 북한에서 평양 의대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인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인을 통하여. 27절 전도자가 이르되, 전도자가 누구예요? 데브레코엘레 콜렉터죠. 티처죠. 프리처죠.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연구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죠. 이것을 깨달았노라. 그러니까 반면교사 삼으라고 너네들. 여자에게 잘해주고 또 여자가 그래서 잘해주게, 그렇게 가정과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 28절. 그래서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이제 전체를 보면 분위기 파악이 됩니다. 봐요. 내 마음에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남자 가운데, 이 사람이 남자 명사로 쓰였습니다. 히브리어로. 1000명의 남자 사람 가운데는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야. 자기. 내가 1000명 중에 제일 낫지.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1000명의 왕비까지 찾아가면서 사람을 바꿔봤지만 술람미 같은 퍼펙트한 여자는 있다 없다? 없어요. perfect 한 여자는 없다. 그 이름 뜻이 샬롬이죠. 샬롬은 뭐라 그랬어요? 완전, peace, peaceful, 완전한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뭐라 그래요? 눈은 비둘기 같고 입에서는 사과 향이 나오며. 입냄새가 아니라, 말이 돼요? 배꼽은 둥근 잔 같고, 참외가 아니라 그런 여자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볼은 석류 한쪽 같고. 그런 여자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그래서 그런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 반면교사 뭐예요? 남자들, 형제들, 청년들, 총각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없다. 그런 여자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그죠? 얼굴 보고 밥 먹을 수 있으면 결혼해라, 이 얘기입니다. 완벽한 남자, 여자 있다 없다? 없다. 남자는 이제 솔로몬 있는데, 이제 솔로몬은 이후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2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우리 자녀 총각들 잘 들어봐요. 저 자매는 왜 저럴까? 저 청년은, 저 형제는 왜 저럴까? 답이 나왔죠?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많은 꾀를 내서, 제일 큰 꾀는 선악과 먹는 꾀였죠. 그 마음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찌르는 거야. 뭐 딴 거 없어요. 전도서 7장 22절. 전도서 7장 22절. 너도 누군간 찔렀잖아. 찔러봤잖아. 그게 인간론이에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그럼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 그래서 내년도 주제는 제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막 후보가 많았습니다. 준비되리라, 연단되리라, 훈련되리라, 찬양하리라, 뭐 춤을 추리라, 뭐 하다가 감사하리라. 내년도 주제는 감사하리라. 반면교사를 삼잖아요. 그게 이제 감사로 바뀝니다. 감사로.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저를 용서하고 그를 용서하고 나는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야겠다. 따라하세요. 감사하리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솔로몬은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이 모순 통찰력을 가진 솔로몬은 반면교사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는 완벽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자도 없고, 그런 남자도 없고, 완벽한 남편도 없고, 완벽한 아내도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도 없어요. 학생 여러분, 완벽한 엄마 아빠는 없어. 완벽한 목사도 없어요. 완벽한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안수집사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반면교사 삼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순을 보면서도 인생을 염세주의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균형과 반성을 통하여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지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디아포라 문제라면 그거는 순교해야죠. 세 번째로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살맛이 안 나고 그 쓴뿌리가 원망과 미움을 통하여 내 마음에 새겨지고 학습되어 계속 나도 분노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신약성경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있죠. 12장 2절, 256 페이지, 신약성경 256페이지 합독합니다. 256 페이지,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그거를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순 통찰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요한 3서 11절 보겠습니다. 맨 뒤에서 세 번째 책 요한 3서 396 페이지, 396 페이지 요한 3서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나는 무엇을 본받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본을 보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사의 역할이 타인들에게 반면으로 되고 있는가? 아니면 정면으로 되고 있는가? 웨스트미트 신앙고백서 5장 섭리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죄가 있답니다. 5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친자녀들이 각종 유혹에 빠지며 그들 자신의 부패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이는 그들이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이 징계를 당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아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의 죄를 통해서도 스스로 또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항상 남 보고 또 이러지 말고요. 스스로 난 분명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넘어질까?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을 깨우쳐 자신들의 보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에게 더욱 친밀하고 견실하게 의존토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장차 있을 모든 죄의 유혹, 유인들에 대비하여 그리고 여러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 그들이 더욱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어쨌든 교육을 시켜서 배우게 하고 반면교사라도 삼게 해서 배우게 하여 자신의 친백성들이 정면교사로 살아가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각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순을 보면서도 통찰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균형과 그리고 반성을 통해서 지혜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스스로 내 안에 부패한 마음을 내버려 두신 이 내 영혼을 보면서도 반면 교사를 삼고 있는가?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면 교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여기 보게 되면요, 9장 9절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9장 9절. 마태복음 9장 9절. 오늘 마지막 성경책 9장 9절. 마태복음에서 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9장 9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따르라는 것 자체가 나를 복사해라, 나를 본받아라, 나를 팔로우하라 이 얘기예요.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본받으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23장 3절에는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마태복음 23장 3절 39페이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 성경은 생명입니다. 이제 내년 연초 연말에 그런 구호 엄청 외치죠. 한국교회가 새해는 말씀으로 막 성경 배웁시다. 근데 언제 성경 전체 언제 다 배우냐고요. 시간이 없는데.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큐티하세요 이러고 큐티하는 방법도 안 알려주고. 그게 현실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십시오. 다음 세대 자녀가 없어 저출산으로 망합니다 하면서 목사님들이 애들이 없어.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안 되죠. 그 왜 그러냐면 당회가 그거 싫어해요. 아이들 많으면 교회가 그 아이들 교육비나 이런 걸 다 부담해야 되고 목회활동비 다 부담해야 되고 힘들거든. 교회도 타락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담임 목사 청빙할 때 자녀들 많으면요 그 배제해버려요 일단. 이게 망할 징조입니다. 본인이 먼저 그 행위를 보이고 그 다음 가르쳐야 본받을 만하다고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하물며 행위를 행하지 않으면서 가르치기만 하는 자들을 향해 뭐라 그래요? 저 행위는 배우지 말고 가르친 내용, 그들이 가르치는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오직하면 그러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신행일치가 안 되면 세상에 맛있는 소금이 되고 빛나지 않은 랜턴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불을 켜도 안 켜지는데 그거 어디다 씁니까? 아무리 뿌려도 간이 안 되는 소금 어디다 써요? 밖에 버려져 밟힐 뿐입니다. 여러분 간디의 자서전을 보게 되면요, 고전 보고 계시죠 요즘에? 고전 또 잊어버렸죠. 그 간디의 자서전에 보게 되면은 간디가 유럽인들이 자기 나라에 침공하고 올 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믿는 예수는 인도에 두고 가고 너네들이 행한 기독교는 가져가라, 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성경에 있는 예수는 두고 가 인도에, 그리고 너네가 믿는 기독교는 가져가. 여러분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23장이 이게 통째로 저주하는 내용이거든요. 통째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그리고 경문이라고 하는 것도 5절에 보게 되면 길게 하지 말라고 한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팔찌로 하자, 팔찌로 짧게, 배지로 하자, 배지로. 막 이렇게 모자만하게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팔에다 막 징징 감고 막 기도 수건 두르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게 죄라는 거. 저 세리와 같이 죄가 없어. 그거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표시만 하라 그랬지 언제 그렇게 사람들한테 보이면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표시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면교사가 되어주셨고,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반면교사가 되어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라고 세계명을 준다고 해놓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살과 피를 오늘 우리는 기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좌우편에 있는 강도보다도 먼저 숨이 끊어질 정도로 우리의 죄와 질병을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정말 라피, 정말 고엘렛, 우리 예수님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자기에게 등에 칼 꽂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직접 보여주셨어요. 세 계명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시체가 되어서 우리의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그리고 정의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학창시절의 모든 선생님들은 다 대부분 좋죠. 그러나 간혹 자기 분해에 못 이겨서 화를 내고 체벌하는 교사들,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부모님, 아이들, 학생들 중에서도 정말 부족한 모습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반면교사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정면으로만 살 수 있겠어요? 성령 안에 갇혀 있을 때만 잠시 맛보는 겁니다. 그건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죠.
부정적인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선생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면교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교사로 삼고 우리 성도들은 반면교사 삼아서 항상 배워가는 지혜가 충만한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교사입니까? 전도서 7장 읽어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감사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모순을 통해서도 통찰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긍정적인 믿음적인 생각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항상 정면 교사가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 눈에 정말 반면 교사 삼을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주신 것 있다면 여러분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균형 잡히지 못한 지혜, 반성이 없는 지혜, 통찰력이 없는 나의 모습들,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험담했던 나의 입술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째는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 항상 예수님을 정면교사 삼고 세상은, 교우들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모순을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니